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출애굽기 23장부터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성우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내 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절기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성찬식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속에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이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훈아, 벌써 은혜 많이 받아? 자, 이 맥주절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을 참 보면은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북한이. 그래 남한을 보면은요, 곳곳에 가면은 정말 아름답고 볼만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크게 3군데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봅니다. 특별히 서울시 보고, 대전 보고, 그 다음에 부산, 딱 3군데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 한 바퀴 돈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 거와 같이 성경을 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로드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가지. 3가지. 특별히 6월절,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은 초막절, 똑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절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대전, 부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3절기를 알면은 대한민국 한번 전부 싹 본 거예요. 싹 본 거. 자세히 보려면 더 자세히 볼 수 곳곳에 시간을 내서 가야 되겠지만 3절기만 보면은 그 길을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종단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주신 사건을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전부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만 바르면 산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오늘도 마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른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마귀는 그냥 떠나가 버린 거고요.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은요, 맥주절은 뭐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이 맥주절 오늘도 감사 절기로 지내는데, 맥주절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딱 들어가서 뭘 했냐? 곡식을 이제 그전에는 곡식을 광야에서 곡식이 남겨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먹여주셔갖고 그거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농사를 처음 졌는데 보리 농사입니다. 보리 농사 져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40년 만에 이 곡식을 보니까. 그래서 곡식 한 단을 싹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 보리를 추수했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맥추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첫 열매라고 그래요. 인간사 누구든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70이요 80이 다 돼도 희망이 없구나.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젊었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하다가 7, 80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희망, 부활의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희망이요, 다시 새 몸을 입는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큰 의미예요. 맥추절.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요 보리 추수를 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밀 추수를 합니다. 밀추수를 마지막 추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추수를 마지막까지 겨울 닥치기 전에 추수를 해주셔서 겨울나고 이제 새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게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인간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천사들에게 전부 이제 알곡들을 걷어가요. 인간 알곡들을 걷어가요. 인간 쭉쟁이들 있어요. 인간 쭉쟁이들. 세상 취해서 사는 쭉쟁이들. 주의 성수 안 하고 다니는 쭉쟁이들. 다 쭉쟁이들이에요. 쭉쟁이들. 그 쭉쟁이들은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알곡들은 다 천사들이 걷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 창고 데려가요. 할렐루야! 천국 창고 다 데려 천국 창고.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나면은 성경의 길을 아는 거예요. 전체 한번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구원의 도표와 같고 이정표와 같습니다. 맥추절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첫 번째 이 맥추절의 그 로드맵의 큰 은혜는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 80이니까 40이 절반이다, 50이 절반이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절반은요 내가 현재까지 살아온 게 절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머지는 이제 후반전 살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사셨으면 여러분 전반전 사신 겁니다. 이제 후반전 인생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전반전을 지켜주신 걸 감사해서 이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게 이 맥주 감사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그래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 맥추절은 딱 절반이에요. 왜 절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첫 번 딱 들어간가 여기까지 절반이에요. 절반. 그 다음에 삶이 있잖아.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정쟁과 거기서 정착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축소해서 보면 1년을 보면은 반기 동안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하지 않
않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고, 나머지 또 6개월 12월 31일까지 송구영세미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보주시는 확신과 믿음에서 드리는 맥주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한 번만 지킨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죠? 근데 맥주절 한 번만 지켰을까요? 아니죠. 매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매년 지켰다는 거죠. 당연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하니까 광야에서 딱 들어가서 한 번만 보리추수할 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매년 지킨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매년 맥주절을 왜 한 번만 지키지 왜 매년 그렇게 지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을 매년 지킨 것. 매년 지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네, 왜냐? 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전반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후반전 동안 돌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을 매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매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후반전도 지켜주시고 전반전도 지켜주셨고 6개월 동안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맥주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젯밤에 자는데 자고 있는데 무슨 먼지가 있었겠어. 눈 감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 눈을 비볐어요. 이렇게요. 눈 감고 있는데 뭐가 들어갔겠어요. 근데 뭐 티가 하나 탁 들어갔어요. 밤에 눈 감고 있는데 왜 들어가요? 그게 눈 뜨고 이렇게 다니라 먼지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 감고 있는데 어디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눈 감고 있는데도 이게 티가 들어가는구나. 티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눈물을 막 흘리니까 한참 해도 그래도 안 나와요. 그냥 잠을 자야겠다. 주님 잠자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조그만 티 하나만 들어가도요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이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지켜주셨다 하시는데 뭘 지켜줬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못 살아요. 티 하나만 들어가가 눈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게 사람 밥맛이 있겠나? 잠을 좀 잘 수 있겠나? 티 하나 안 들어가도록 여기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티 하나만 안 들어갔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친히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먹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1편을 다윗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문 걸어 잠궈도 도둑놈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강도가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지키고 새콤을 담고 뭐 해도 강도가 들어와 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사 찬송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하는 우리 절기에 이 찬송 한번 1절만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티 하나 안 들어가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예? 이 호흡을 제대로 요즘요 심장병원 죽어가는 사람 많답니다. 순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들도 예? 뇌경색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오랜만이시네요. 뇌경색 때문에요. 지금 나사렛 수도원에 지금 요양 와 있습니다. 그래요. 순간이에요. 그렇게 펄펄 뛰고, 예? 펄펄 뛰으셨던 목사님이 뇌경색이니까 다 내려놓고 저 수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전 지켜주시고 후반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맥주절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본문이죠.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몇 번째 열매를 거둬요? 첫 열매를 거둬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6월절을 통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제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다녔어요. 40년. 40년은 작은 시간 아닙니다. 40년이면 우리 인생에서 젊음을 다 보내야 돼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데 이 광야에 뭐 농사 지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40년 동안 여러분 맨날 만나를 먹어보세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그것도 맨 처음에는 맛있겠죠. 모든 이 사람 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 만나를 40년 동안 똑같은 걸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가 맛있겠습니까? 안 맛있겠어요? 나중에는 좀 물리는 거 있겠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이걸 절구로 빻아가지고 하던가 뭐 말려서 먹던가 해라. 그러니까 불평했던 사람들 뻔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만나만 어떻게 먹겠냐? 오이도 있고 파도 있고 참외도 있고 좀 고기도 있어야지. 불평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불평을 했든 안 했든 40년 동안 여러분이 내려온 걸 이거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갔다가 회복하면 이제 죽을 좀 먹잖아요. 일주일 먹든 뭐 열흘 먹든 죽을요. 일주일 먹는 게 아니라 열흘 먹으니까 40일 먹는다. 40일이 아니라 40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죽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네? 맛있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맛있다고. 40년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네. 그런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40년 지나면 야 이거 뭐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야 이거 또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사람이 입맛이 그렇습니다. 입맛이 그래요. 사람이 입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첫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추수가 됐어요. 보리추수가 여러분. 보리추수가 해가지고 보리추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빨리 그걸 보리를 막 삶아가지고 씹어 먹어보세요. 이걸 씹어 먹어보세요. 예? 40년 만에 먹는 이 맛이 씹어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겠냐 이겁니다. 상상을 해. 그래서 40년 동안 뭐 만나 먹었으니까 맛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올 보리를 아닥아닥 씹어 먹으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나는 이거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맛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들은 축복이었죠. 그 맛을 그때부터 보리만 먹었어요. 밀로 만들어서 빵도 만들었죠. 하여간 보리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밥 먹습니다. 열심히 밥 먹어요. 다양한 거 먹어요. 뷔페도 먹고 뭐 갈비탕도 먹고 뭐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먹는 것 갖고 우리가 다가 아니라 이거죠. 영적인 사람은 뭘 먹어요? 말씀을 먹어봐야 돼요. 말씀을 씹는 맛이 이제 다른 거예요. 말씀을 씹는 맛이. 말씀을 씹는 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평생 밥만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 맥주일 감사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밥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밥 갖고 승부내는 사람들 있죠.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도 유익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플러스 유익이에요. 플러스 내가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보리 주셔서 땅에서 나는 걸 씹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면은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곱하기 인생이 돼요. 곱하기 인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 겁니다. 맨날 밥만 먹다가 밥만 70년 80년 먹어보세요. 이거 아유 이거 오늘 국수 먹자. 오늘 국수예요. 그러잖아. 오늘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 맨날 먹어보세요. 그것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맛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뜻은 그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물과 이거 피와 살로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밥만 먹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일어난다고요. 죄가 속죄가 됩니다. 죄가 속죄가 돼요.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옥에 갈 것을 천국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씹어먹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요. 정신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강해집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밥만 먹으면요 육체 강해져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밥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많이 잡수셨잖아요. 그럼 더 건강해져야지. 젊은 사람보다. 반대가 되고 있어요. 더 많이 먹었는데. 사모님 안 그래? 더 80 먹은 사람하고 30 먹은 사람하고 밥을 더 많이 먹었으니까 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오늘요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내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 정신이 강해지고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져요. 모든 잡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개나 이런 짐승들은 다 고양이나 밥만 먹으면 요즘 뭐 다 사료 그것만 주면 잘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나요. 몽골에서 참 저는요, 아니 그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데 막 팍팍 쓰러져. 그래 어떤 덩치 좋은 여자가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 안 일어나 그 사람이 안 일어나 입신이 들어가나. 그 내가 사진 한번 보내서 아주 덮었어요. 덮었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입신이 들어가냐 한참 있다 깨어나더라고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눈이 났었다는 거예요. 눈이 났었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거기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 가지고 기도 받을 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내 기도의 제목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 순종하는 맛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네. 순종하는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은 내가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 가보라 이거예요. 가보라고 해요. 낭떠러지로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낭떠러지로만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 가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길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등이라 그랬어요. 껌껌한데 자기 혼자 가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은 주님이 빛이 돼야 돼요. 빛 없는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 이렇게 가로등도 많고 그래서 밤길도 이렇게 다녀도 돼. 물랑밭으로 가니까 그래도 밤길도 괜찮더라고요. 밤길도 거기 괜찮아요. 밤길에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길에 빛입니다.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은요 거기 가서 보리주스 그거 참 40년 만나 이제는 그만 먹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씹는 맛을 먹는다. 오늘 하나님의 맛에 그 말씀의 맛을 우리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맥주 감사절의 그 영적 의미는요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자, 이 광야 생활 끝나서 40년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먹었어요. 자,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 이 광야 40년하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뭐예요? 땅의 생활이에요. 땅의 생활.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생활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그 유명한 설교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지만 이것은 지상 교회죠. 그리고 땅의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여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먹었다는 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의 비전의 절기예요. 이것을 좀 확장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생활의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곡식은 보리를 먹고 나중에 비를 먹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지상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 하늘의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약속의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나라가 천국의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먹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그 천국 생활을 부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의 몸으로 여기는 생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의 몸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의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부활의 몸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까? 안식한다니까 안식.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만히 이제 침대에서 들어놓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야 천국의 그 부활 생활 하나 요양원에 들어가서 내가 딱 들어놓고 있느나 뭐 거기나 비슷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준 것은요 뭘 준 거예요? 결국에 영생을 준 거지 않습니까? 영생을 준 건데 입이 달렸어요. 입이 코가 달리고 귀가 달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입으로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딱 입을 준 겁니까? 입은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네? 하늘 보리가 있어요. 하늘 복숭아가 있습니다. 하늘 수박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포도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식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 먹기 전에는 이 지상에서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죠? 요한계시록에 다 22장에 딱 기록해요. 생명수와 생명나무라 이거예요. 이게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대표적인 겁니다. 거기에 딸리는 무수한 많은 열매, 과일, 채소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이 몸은 먹어도 살을 찌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몸은 먹어도 취하는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일 집사님이 가장 좋아해요. 천국에 가면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아무리 먹어도 좋은 거 먹어도 소화도 잘 되니까 계속 먹는 거지. 계속 먹어도 맘만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바로 맥추절에 우리에게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음식 먹는 거, 가나안 땅이 뭐 약속의 땅에서 먹는 거예요. 천국의 생활, 이 땅의 지상 생활과 천국의 생활에서 다 먹는 거예요. 하늘의 포도주도 먹고 뭐 가리는 거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런 것도 안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안식한다고 해서 잠만 자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는 뭐 천국 뭐하러 가겠어요? 네? 잠만 자고 계속 또 자라 또 일어나면 또 자. 천사들이랑 또 자라 또 자. 너 또 자. 안식해야지.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어떻게든지 여기 있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부활을 주시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그게 원리는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와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학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이 세상을 연구해보니까 이데아라는 이데아라는 게 있을 것이다. 이데아는 뭐예요? 한마디 형이상학이에요. 이 세상이 없는 세상이 있는 건데 그런 형상에서 이 세상 그 형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데아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천국은 몰랐지만 뭔가 이데아,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은 다른 어떤 세상에서 복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철학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인간이 생각하면 거기까지 생각. 조금 비스무리 맞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이라. 생명수와 생명바다. 할렐루야. 그 12달 맺잖아요. 달마다 맺어요. 달마다 맺어.
얼마든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 생활, 이게 땅의 생활이에요. 땅의 생활 끝나는 날 우리 제2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상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그랬어요. 뭐예요? 네, 하늘의 도성을 소망했습니다. 하늘의 도성을 소망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시고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할렐루야. 또 반기 동안 또 후반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이정표 로드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최상의 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세속 물결이 강하게 덤빌다 할지라도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신앙 성도들의 그 믿음과 굳건한 그 십자가의 군병의 자세가 되게 오늘도 성령으로 저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립니다. 하늘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무들고 생하여도 하늘 오는 그를 애체니 예수 공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큰 악의 걱정들 심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내게는 예수 공 의지하여 항상 이기를 보다. 내가 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신 것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거니 영광 나라 계시니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절에 그 이정표 곧 로드맵을 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달려가고자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